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메섹에 대한 경고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가 같이 이렇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나라가 오늘 이사야서를 우리가 쭉 읽고 있는데요, 두 나라가 어떤 일을 했었지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항해서 이 두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연합전선에 참여하지 않던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왕이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말했었지요. 그들 두려워하지 마라. 연기나는 부죽갱이에 불과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그러면서 징조를 구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결국 아수르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메섹에 대한 경고인데, 이 다메섹이 이 일 때문에 기원전 732년에 망합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1년 전쯤에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오기 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었는데,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베가를 죽여요. 근데 호세아는 이 성경의 선지자 호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이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베가를 죽이고 아수르에게 항복을 해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항복에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33년에 이제 결국 아수르에 항복을 하면서 나라는 유지가 돼요. 근데 다 점령당하고 항복을 했으니까 이제 아수르의 지배권에 들어간 거지요. 근데 이 다메섹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완전히 나라가 없어집니다. 다메섹은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완전히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 놀라게 할 자가 없다, 그런 뜻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빈 벌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떼를 몰고 다닐 때에 양이 편안히 앉아 있어도 누구도 와서 위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다메섹은 완전히 망해서 빈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은 우리가 이제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고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멸망 직전에 가서 완전히 사그러진,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몸이 살이 찌고 기름이 있어서 얼굴에 윤택이 났었는데 그게 쭉 빠져가지고 완전히 마른 몸이 된 거예요. 무슨 중대한 병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죽기 직전의 그 모습, 그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아람은 이제 망하게 돼서 그보다도 더 나쁜 상황인 거지요. 근데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부터는 이스라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긴 남았어요. 살아있긴 해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거냐면 여기 르바임 골짜기에 이삭을 줍는 것 같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삭 주우러 다니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렵게 사는 분들 들판에 가을이 되면 가을거지하고 나면 이삭 주우러 다녔어요. 부지런히 주스면 먹고 살 만큼은 줍는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삭 주는 것 같다라는 얘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어쩌다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6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감람나무가 있어요. 가을이 되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올리브 열매 수확을 하는데 밑에 그 천 같은 거를 쫙 깔아놓고서 이제 그 나무를 흔들거나 아니면 긴 장대로 나무를 쳐가지고 올리브 열매를 다 땁니다. 근데 다 딴다고 따도요, 지나고 나서 들여다 보면 저 끝에 한두 개 남아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성한 가지여서 다 딴다고 땄는데 숨겨져 있던 한두 개, 대여섯 개 남아 있는 그 모습. 올리브가 크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다 추수하고 나서 남은 것 같은, 남아있는 열매 같은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처참한 거예요. 남아있긴 한데 더 이상 쓸모없는, 더 이상 유용한 것, 가치가 없는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의 모습. 지금 심판을 당해서 처절하게, 아주 철저하게 멸망 직전까지 간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왜 그들은 이렇게 됐어요? 왜? 아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람은 멸망당할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멸망 직전까지 갔어요.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어요? 여기 10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같이 한번 10절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은혜를 잃어버린 민족은 망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많이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그 경고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가 위기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 곳에서 나와요. 여러 곳에서. 그 중에 한 가지는 인구 문제. 그래서 미국에 오는 학자가 중세 시대에 흑사병이 돌 때에 유럽 인구 그럼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때보다도 훨씬 더 빨리 우리 한국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 지금 계속 언론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위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위기를 들을 때에 젊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위기구나. 그럼 나라도 결혼해가지고 나라도 해놔야지.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건 남의 얘기예요. 남의 얘기. 나라는 망하든 만든 내가 힘든데 내가 어떻게 자녀를 낳아 키우며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인구 문제예요? 전쟁 문제예요. 전쟁. 얼마 전에 어떤 그 옛날에 그렇죠. 그 군대 그 장군으로 별 스타로 이제 전역한 분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군대가 세계 6위라는 거예요. 6위.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싱가포르 군대보다도 못하고 이스라엘 군대보다도 훨씬 못한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에 있어서 6강이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군대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기인데, 군인들의 사기인데 지금 과연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 싸울까? 전쟁이 나면 너무너무 걱정된다는 거예요. 전쟁의 문제, 환경의 문제. 제가 어제 남경필 경기도지사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그 남경필 그 경기지사였던 그분의 아들 장남이 마약 때문에 지금 이제 교도소에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약 문제가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샘플 채취를 어떻게 하느냐면 하수처리장 있죠. 전국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이 마약 성분을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마약이 이렇게 지금 마약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그거에 한 100배 이상은 더 검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일상 속에 잘 안 보이니까 모르는데 거기에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수처리장에서 샘플을 채취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약을 지금 얼마만큼 유통하는지 그 내용이 나온대요. 오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심각합니다. 마약 문제, 환경 문제, 경제 문제,
경제 문제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요소수 문제 때문에 또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수출 금지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휘둘리는 걸 금방금방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근데 바짝 차려야 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그럼 기독교에 대한 은혜예요. 이 나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나라의 빛을 가져다 주고 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온 것이 기독교적 가치거든요. 구한말 시대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로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 나라가 깨어났고 이 나라 의료시설이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또 가난한 자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복지 문제들이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물산 장려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독립운동 자체도 기독교적 가치가 이 나라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지 다른 가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기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상 심는 거예요. 이종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방의 우상신을 이스라엘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세라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금오수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자꾸 딴 데 신경 쓰는 거예요. 자꾸 딴 데 바라보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줘요. 지금 비록 망해가지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해서 지금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는 겁니다. 여기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 두 절을 같이 보지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메시아가 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는 분명하게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후회를 해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과거에 잘못을 했어도 악한 길을 걸었어도 그 주님을 마주대해서 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개입하시면 그때에는 내가 손으로 만든 아세라상이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보게 될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회복될 거예요. 지금 비록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멸망 직전까지 가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회개한다면 이스라엘은 살 길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살 길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 그들의 능력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외면하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우상이 들어와서 결국 그 우상이 그들을 지켜줘요? 못 지켜줘. 결국 망하는 겁니다. 결국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믿으면 이 믿는 대로 살아야 돼요.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이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를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지배 속에 있어야 돼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나는 이력서에 기독교라고 쓰는데 내 삶은 직장에서 전혀 기독교인들과 상관없이, 기독교와 상관없이 신앙생활해. 그러니까 점점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요,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돼요. 주님과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돼요.
젊은이들이 연애를 시작하면 애인을 사랑하게 되면 그 애인과 어떻게든지 같이 있으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더 많은 시간을 좀 같이 있고 싶어서 카톡으로라든지 만나는 시간, 카톡도 카톡이지만요,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이 믿음이 지켜지고요, 우리 삶이 주님 앞에 견고해져요. 주님 앞에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어떤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그리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시간, 예배와 성도들끼리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봉사하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의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같이 있어요. 다른 데 관심을 쏟아보면 견물생심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아져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그만큼 주님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요, 교회를 자주 찾아오면 교회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커져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그렇게 추수가 끝난 감람나무 그 끝에 열매 한두 개, 두세 개 달려있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쓸모없는, 그저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굳게 잡으시고 저와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해달라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그들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